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바자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바자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바자회 안 오셨죠? 이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자, 오늘 저는 예배자가 된 이방인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자가 된 이방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명의 사람을 예배자로 보는 관점으로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 세상에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 세상의 경계 밖에서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오랜 갈등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29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라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29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성전을 헐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거기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바로 나라가 어려울 때에, 바로 망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혼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있고 토라가 있지만 함께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 때문에 그때부터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께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것이 있음을 듣게 된 장면은 우리가 바로 그런 오래된 적대감 속에서 이해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대관계에 있던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오늘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 가운데는 그 적대감이 다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길에 바로 사마리아를 안 들리려고 뺑 돌아서 오래 길을 돌아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걸어서 가셨어요.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시면서 그 지역의 고을을 들려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들려가는 그 고을에 누가 있었냐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어울러져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살거나 유대인으로 살 때는 서로에게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병이 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더 이상 적대감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적대감을 청산하고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갔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깊은 상실이 오히려 우리의 적대감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상실이 깊을수록 적대감은 사라지고 우리가 약할수록 서로에 대한 의지가 깊어지고 단결이 더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강할 때, 더 가진 것이 있을 때, 더 강할 때 우리는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고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구분하는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 있는 적대감을 치료하시려고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상실을 주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적대감을 청산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외치는 공동의 외침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이지만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Passion of Christ.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셨죠? 패션이란 말은 고난, 고통이란 말입니다. come이란 말은 바로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단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면서 적대감을 청산하고 섞여 사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고통을 함께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이유는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이 깨끗함을 낳았다라고 선포해야만 그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의 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때 이 깨끗함을 경험한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적대감이 있는 다시 유대인이 되고 다시 사마리아인이 되어 적대감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적대감이 없는 세상, 예수님께 돌아오는 세상, 예수님의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뭡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앞에 은총을 누린 9사람은 이런 은총을 누리지 못했어요. 병이 나았지만 구원받았다는 선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좋은 것, 더 좋은 걸 원합니다. 영어로 better, 영국 발음으로는 better 이렇게 하는데 better이라고 하는 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베스트,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함께 고침을 받은 9명의 유대인들, 아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겠죠. 9명의 유대인들은 병든 몸보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간 건 분명합니다. 바로 병든 사람끼리 모여서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숨어 살던 그런 삶에서 다시 고향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으로 더 좋은 삶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삶은 오늘 그 9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최고의 삶은 오늘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대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삶의 길이 저는 예배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진짜 예배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최고의 예배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돌아온 사마리아 이방인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영광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영광과 감사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멸시받던 이방인, 그 사람은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아마 유대인에게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이방인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의 행동을 대표적인 두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의 첫 번째 행동의 신앙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영성은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내면 깊은 데서 영광과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닿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면 깊은데, 우리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의 깊은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렀어요. 그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은 살아났지만 그들이 내면 깊은 데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보다 사마리아 이방인이 훨씬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삶의 재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료가 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첫 번째 재료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진짜 예배의 재료는 여러분의 몸뚱아리나 여러분의 그 어떤 재물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는 진정한 영광과 감사가 우리 예배의 진정한 재료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그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다가와 있는가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줄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 그 경험이 더 좋은 곳, 베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최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듦과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믿었고 그가 믿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 믿었다는 말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는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 사마리아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례를 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면 그는 이방 사람이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결국 자기 내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나서 순종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사장과 사마리아 땅이나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세상에서 있던 적대감이나 부정한 존재로서 버려진 삶을 살던 그에게 자신은 그렇게 버려진 불쌍한 존재가 아니며 그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사람,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자기 삶에서 실제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경험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소모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겠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경쟁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적대감 아래에 있습니다. 남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만 행복하다는 거죠. 남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소모품, 물질을 위한 소모품, 명예를 위한 소모품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오늘 이렇게 적대감을 가졌던 삶 속에 살아 돌아갔던 9명처럼 우리는 적대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적대감을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버려진 존재,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을 향해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감사와 영광이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가져오는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한 예배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서도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선포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을 주는데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예배의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예배의 궁극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려야 되는 기쁨과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달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도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선포될 수 있는 구원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와 유대교회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분란과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유대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심해지더라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핍박이 계속되는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경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에게서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그런 체험 속에서, 그런 결단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금요철에 때 사도행전 3장을 했는데요, 그것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육체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가 찾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은 예수로 말미암았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과 고백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예배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대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알지 몰라도 그 구원의 길에 예수의 이름이 사용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놀라운 선포는 이 한 사람의 감사와 경배의 태도, 그 예배의 삶이 구원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경험, 오늘 유대교와 전혀 다른 예배의 문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통해서 열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선민인지 알 수 없는 격동 속에 살던, 그 격동 속에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을 때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최고의 자리로 나왔더라는 이야기죠. 그 최고의 자리에서 선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리에는 그래서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나눔도,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한계도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권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나뉘어져 있고 적대감 가운데 있지만,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을 다 하나의 사랑 안에서 묶는 위대한 예수의 이름 아래 묶어놓는 귀한 하나됨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이상 큰 기쁨이 없고 더 이상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방인이 모든 적대감을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귀한 자리에서 늘 부름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예수님께 선포하신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음성이 선명하고 그 이름의 구원이 선명하고 세상의 모든 적대감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선명한 그런 신앙적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